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많이 했죠. 말씀으로 많이 전했고 했는데 오늘 여호수아에서 또 중요한 한 꼭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해요. 저도 이제 성경책을 읽으면서 늘상 의문이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과 작정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우리가 어떻게 알까,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사예요. 이스라엘의 어떤 전쟁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가나안 전쟁을 하나님은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냥 역사책이나 역사책 그 사서들이 기록이나 하면 됐지. 그냥 성경 말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내용에 피비린내 나는 그런 어떤 전쟁의 내용이 꼭 필요할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죠. 우리가 이제 국사를 배웠지만 그런데 굳이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 남의 나라의 역사까지 살펴볼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도 또 들기도 했었습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 성경에서 말하는 기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이라고 그랬죠. 어느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어떻게 나눠주는 건 어찌 보면은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는 겁니까? 그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어떻게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가, 이거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든지 상황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예측이라는 게 존재해요. 오징어 게임 2가 재밌을 줄 알았는데 봤더니 별거 아니었어요. 상황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게 될 것 같은 상황이다, 이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다, 이건 뭐 내 한계 상황이다, 이렇게도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는 공간을 만들고 우리는 예측합니다. 그리고 분석해요. 그리고 이 분석을 통해서 도전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한 무수한 우리 인생의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가자고요. 그렇게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사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유가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민족사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역사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우리 현재 살아가는 삶의 어떤 신앙의 한 꼭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서 빛을 하나님께서 발해 주십니까? 우리 삶의 공간 속에서. 현실과 삶과 성경에 있는 내용과 다를 수가 없어요. 소재는 달라질 수는 있어도 성경에서 주시는 내용이 현실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어느 부분에 특정적으로 역사하시는가, 빛을 발하는가, everything, everyone, every place, 모든 곳,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는 국가적인 어떤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지금 막 그 탄핵 정국이잖아요. 이런 사건 속에서 다양한 어떤 문화적인 삶 속에서, 그리고 굉장히 소소한 정말로 볼 거 없는,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들풀 같은 그 무수한 들풀 같은 잔디 같은 그런 풀뿌리 같은 그런 개인사 속에서도,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향력을 주시고 그 영향력을 발휘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서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가지고 나가면 되는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그걸 보자는 겁니다. 이게 1장부터 14장까지 내용 중에서 굵직한 그런 사건 말고요. 그러니까 뭐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다, 이건 굵직한 사건이잖아요. 요단강을 건넜다, 굵직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나도 개인적인 사건, 소소한 개인적인 어떤 그 사건에
주제가 여호수아 안에도 담겨 있을까 하는 거죠.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냈는데 하나님의 큰 능력을 믿고 그들을 숨겨주고 했던 기생 라합의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 라합의 이야기 나오는데 이건 소소한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이 굵직한 전쟁사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개인적인 어떤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시켰다,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7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전쟁 중에 취득한 전리품 때문에 이거를 몰래 빼돌렸던 아간의 범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악월골짜기에 가서 돌에 맞아 죽임당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아간의 범죄,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사건이지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영향을 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이산지를 4개의 주소서의 주인공이죠.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 이것도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점령시켜가는 그 굵직한 큰 역사의 물줄기에 어찌 보면 너무나도 사소한 이 한 사람의 어떤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냥 치열한 그런 싸움 이야기를 담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이시려 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아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갈렙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로 비전을 갖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2025년도 내년인데 오직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 선포하고 나가면 되는 거죠. 그거를 오늘 이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전쟁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혼란과 죽음이 떠오르고 이 비정상적인 모든 것이 다 비정상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그 자리에서 쏴 죽입니까? 근데 그런 걸 너무 많이 보다 보면은요, 안 그러면 내가 죽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성이 상실되고 비정상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뭐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북한군이 많이 죽었다, 많이 사상자가 나왔다 이런 얘기 돌잖아요. 전쟁은 그렇게 참혹한 거예요. 여태까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수만 명이나 지금 죽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입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비행기가 딱 떴다가 떨어져서 몇십 명이 죽었다, 몇백 명이 죽었다면 며칠 동안 대서특필되고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이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쟁은 수만 명, 수십만 명입니다. 그렇게 처절한 것이 전쟁이죠. 그래서 우리 삶이 이런 전쟁 같은 혼란과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이것을 여호수아서는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45년 동안 묵묵히 여호수아를 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갈렙의 이름의 뜻이 좀 우습습니다. 갈렙의 이름의 뜻은요 히브리 말로 개라는 뜻이에요. 멍멍 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옛날에 개똥이 새똥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름을 지었듯이 갈렙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고급스럽지 않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갈렙이 누굽니까?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40일 동안 정탐을 떠났던 12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에요. 그땐 젊었죠. 그죠? 그땐 파릇파릇하고 젊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유다 지파였어요. 12지파, 오전에 이제 12지파였는데 그 중에서 레위 지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거룩한 레위 지파가 되라. 근데 갈렙은 유다 지파였는데, 유다 지파라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예요. 다시 말해서 갈렙은 어떤 자입니까? 출신 성분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민수기 13장 2절에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을 정탐할 때 12명을 뽑았을 때 아무나 뽑지 않았습니다. 아무나 뽑지 않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은 거예요. 각 지파 중에 한 사람씩 뽑았는데 그것도 그냥 평범한 백성들을 뽑은 게 아니라 족장된 자 중에 한 사람 뽑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귀족 출신의 좀 벼슬이 높은 사람을 뽑았다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갈렙은요, 유다 지파 중에서도, 그러니까 가장 출신 성분이 좋은 유다 지파 중에서도 이 족장급에 해당하는 꽤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이제 갈렙이 많이 늙었어요. 무려 85살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그 신앙 정신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우리 믿음은 지금 신앙 생활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이가 지금 여태까지 예수 믿어온 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믿었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예수 믿는 기간이 길수록 훨씬 더 깊어지고 성숙되고 세련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지도자 여호수아는요, 지금까지 정복한 서쪽 땅을 제비를 뽑아서 이미 동편을 땅 분배 받은 지파들이 있어요. 르우벤이나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제외한 9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를 했어요. 므낫세는 지파가 므낫세 반 지파였구나. 두 양이 떨어져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6절에서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등장해요. 오늘의 주인공이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그렇다면 갈렙이 먼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갈렙은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성실한 사람.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던 사람이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해오면서 가장 느끼는 게 뭐냐면, 잘하는 사람보다 성실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물론 머리가 탁월하게 똑똑해서 천재적인 뭐를 해야 되는 그런 회사가 아닌 이상, 그러한 교회가 아닌 이상 대부분 어떻습니까? 성실함이 먼저예요. 갈렙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충성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기에 집중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힘써 일할 때 아무데나 허튼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힘써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성실한 마음을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실한 마음을 갖고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 대원으로 목숨 걸고 가나안에 숨어들어 정탐할 때 이 갈렙은 누구보다도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성실한 마음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신앙 간증을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갈렙의 그 성실함은 누구에게로 향했습니까? 나의 성실함이 악한 대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좋은 방향으로 이용되어야 돼요. 그 성실함이 어느 쪽으로 흐르는가? 8절 말씀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누구에게 충성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 충성한 거, 성실한 거 다 같은 말입니다. 순종한 거, 성실한 거, 충성한 거 다 같은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렙의 성실함이 어디로 향해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께로 향해 있는 충성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의 대원으로 모세의 명령 따라서 올라가서 그 40일 동안 그 가나안 지역을 탐지하였지만 그것이 곧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대한 내 충성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갈렙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내리셨어요. 내가 밟는 땅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장 7절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성실히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뭐가 되리라? 기업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기업을 무슨
색다른 용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업은 그냥 기업인 거예요. 회사인 거예요. 내가 밟는 땅, 내가 밟는 모든 땅은 뭐가 된다고요? 내 기업이 될 거다. 내 회사가 될 것이다. 내 재산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미국의 개척 당시에요, 워낙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그 인디언들이 제일 먼저 살았는데 인디언들이 이 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말을 타고 끊임없이 가다가 너무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말을 타고 그냥 따닥따닥 하면서 가는 거예요. 계속 가다가 그 좋은 땅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제일 끄트머리 아무데나 가서, 멀리 아무데나 가서 뭐를 하냐면 거기에다가 말뚝을 박습니다. 꽝꽝 말뚝을 박아요. 그러면 그 땅이 누구 땅이 되냐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땅이 넓은 곳이었습니다. 미국 개척 당시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갈렙처럼 정말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이 말로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케 하신 일을 잘 감당하자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어떤 일이든지 성실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요. 뭐든지 열심히죠. 열심히 해야죠. 학생들은 뭐를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사업하는 분은 사업을 열심히 하고, 직장 다니는 분은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당연히 예수 열심히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이유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우리 보고, 야, 저 사람 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게을러 터져? 저 사람 예수 믿는 자 하면서 왜 맨날 저렇게 거짓말해? 이런 소리 들리면은 누구에게 몫이라는 겁니까? 주님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길입니다. 교회 뭐 특별한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예배 잘 나오고 성실함, 하나님께 대한 충성 봉사,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갈렙은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성실함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강건한 자였습니다. 14장에 여기 등장하는 갈렙이 처음에 모세가 내가 밟는 모든 땅은 하나님께서 내게 다 주기로 했다 라고 얘기했을 때가 40세였는데 지금 14장에 등장한 갈렙은 이미 40년이 지나서 나이가 몇 살입니까? 무려 85살이에요. 육체가 노쇠해서 거동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노쇠한 나이지만은 정신만은 어떻습니까? 정신만은, 그 의지만은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영성만은 강건한 자였어요. 11절 말씀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강건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강해야 돼요.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서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오전에도 여호수아가 이렇게 뭐 땅 분배 딱 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이렇게 분배하는 거 그렇게 분배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 땅은 정복된 땅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정복된 땅이 아니었죠. 이게 정복할 땅입니다. 아직까지는 남의 땅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는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그 땅도 정복된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빼앗을 테니까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죠? 게다가 이제 85이면 늙고 노쇠한 나이인데 그가 막 하는 고백이 뭡니까? 아직 내게는 힘이 있다. 아직 내게는 강건하다. 얼마든지 더 싸우고 힘써 일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육체적으로 노쇠했다고 내 나이 85이 뭐 그렇게 대단한 나이냐 하면서, 그 나이 들고 몸이 불편할 텐데도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케 하시는 은혜로 내가 정말로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감당하겠다. 그래서 나는 어떤 자다? 강한 자다. 그래서 85세 노인이지만 그 열정과 의지만큼은요, 팔팔한 청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처럼 교회는 나이 이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갈렙처럼 강건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갈렙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85살이 돼서 지금 이 고백을 하는데 그건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한 겁니까? 보세요. 제가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여기 주신다고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구 말을 지금 믿은 거예요? 하나님 말을 믿은 거죠. 그러니 이 땅을 주옵소서, 이겁니다.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도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얘기도 지금 이곳에 이끌고 계신 여호수아 장군도 그때 그 얘기 듣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이 증인 아닙니까? 이 얘기예요. 그날 들으셨거냐.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갈렙은 지금 어떤 상태인 겁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그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로 뭐 했다는 거예요? 약속했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취할 땅이기 때문에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나머지 10명 말을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떼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분노하셨죠.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9절 30절에 너희 시차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갈렙은 24절에 나온 대로 자신이 정탐했던 그 헤브론 산지를 차지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갈렙은 45년 전 약속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이 산지를 주소서,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뭐 이런 선포를 한다,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자. 왜 선포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선포한다고 될까요? 그러면 선포 안 해요. 하지 말아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약속하신 거,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한 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선포하는 거죠. 그거는 이 갈렙처럼 정말로 그렇게 약속한 것은 선포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도 크고 견고할지라 할지라도, 이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아낙 사람 그 거인족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존재입니까? 설령 그런 사람이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들이 있는 성읍이 너무나 견고해서 어떻게 뚫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런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그까짓 게 무슨 담이 되겠습니까? 그까짓 게 무슨 시험거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85세이지만 나는 당신이 말한 그 산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러 가겠습니다. 이 도전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맨날 힘들어하고 맨날 기죽어하고 맨날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주신 줄로 선포하라니까요. 우리는 눈빛이 빛나고 정말로 사명과 열정으로 반짝이는 눈빛만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사를 보지만 우리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맨날 살아가는 게 전쟁이다 이야기하면, 살아가는 게. 사실 뭐가 전쟁입니까? 사는 게 전쟁이에요. 사는 거. 근데 사는 거 생각해보면 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힘든 환난 중에 계신 성도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해보면 다 견딜 수 있는 환난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게 얼마나 정확해요. 너희가 극복할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 극복하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돈이 없어서 뭐 빚만 져서 망해버리면 망해버렸어. 그렇다고 사람 죽습니까? 안 죽죠. 그리고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뭐 대립하고 상처받았다는 둥, 뭐 부담스럽고 의견 충돌나고 뭐 이런 거, 여러분 이런 부분에 너무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간다면은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갖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13, 14절에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쫓았다고요? 온전히 쫓았다.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고백은요, 자신의 능력에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갈렙 85세 갈렙이 싸움은 얼마나 싸우겠어요. 그에게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누구에게서 나온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그거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 바로 갈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2025년도 때로는 정말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때로는 안 될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도저히 저게 어떻게 사람이 넘을 수 있을 벽은 아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 안 될 거 하나도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